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본문인 16장에서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사역지로 빌립보성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강경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회당에 들어온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갖은 비방과 박해를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전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고소하고 비방하는 내용만큼은 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바울과 그 일행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른 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왕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옳거니 저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죄명으로 삼아 고발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왕이 다르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까?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본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위협이 여기에서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 일행은 흩어지게 됩니다. 선교팀의 핵심 인물인 바울은 먼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 아덴으로 왔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일어난 소동이 잠잠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덴으로 먼저 내려와 일행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공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론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많은 철학 학파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도 변론을 벌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복음에 대해 전해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등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그 일행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와 함께 성적인 문화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몹시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가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서 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게 두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또 유혹 가운데 있으며 세상의 영에 짓눌려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처방전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면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숨겨진 거룩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눈이 열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에서 영적인 눌림과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우선 이탈리아에서 온 본도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살던 곳을 떠나 고린도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연합하여 고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침 신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을 계속하여 섬기고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로 이때 쓰여진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교회를 끝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를 향해 떠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파송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이렇습니다. 갱그레아. 여기에서 바울은 서원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무슨 서원인지는 정확히 그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여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는데 바울은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곳에서 남게 됩니다. 앞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를 거쳐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1차, 2차 때 세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의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자, 이제 19장을 살펴보실까요? 약 3년에 걸친 2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가 있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간 것과 또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요.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으로 길을 나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에베소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살피고 섬겼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여행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는 몰랐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안수를 행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의 에베소 3년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에베소의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어떤 사람들이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복음 전하는 장소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그는 세워진 제자들과 함께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선 바울의 손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기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나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술과 점 보는 것 등 여러 이방의 미신이 횡행하던 에베소 안에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보던 책을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은 5만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억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 에베소 사역을 한 줄로 정리하고 계신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것은요, 바울과 그 일행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면 한 도시 자체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는 회심하여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에베소 안에 우상 산업이 지금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일 듯한 기세로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큰 연극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일행들을 붙들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떠나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제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그 다음 사역지인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헬라는 아가야 지방 그리고 고린도 아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3개월을 머물면서 이때 로마서를 씁니다. 이렇게 약 4년에 걸친 3차 선교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또 마쳤던 곳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 가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여러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연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공모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수정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전했는지 밤이 늦도록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큰 시험거리가 일어날 법한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일일이 돌아보지 않고 급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난 3년간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기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부탁을 합니다. 3년간 눈물로 한 명 한 명을 세운 자식과 같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서 35절에 걸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요,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섬기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